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과연 사람이 되어질 일의 때와 시를 미리 아는 것이 좋은가?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에 하나 나쁜 일이라면 소망도 기대도 바람도 사라질 것이니 좋을 것이 없다.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은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더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이 모습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신 만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4장은 이 때와 시에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못된 악인과 그들의 행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그 내용으로 친구들과 논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 욥이 그 주제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한 행위로 하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악인들의 행위들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악인들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무슨 말이겠어요? 속여서 자신의 소유를 늘린다. 그 다음에는 양떼를 뺏는다고 그랬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의 소유를 강탈하는 악인의 모습이에요. 3절에는 불쌍히 여겨야 할 고아와 과부와 그들의 소유를 강탈하며, 4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니 그 결과로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피하여 숨는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의 불쌍하고 이 가련한 모습이 5절부터 12절까지 쭉 또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와 같은 내용이 욥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한탄과 또한 주를 향한 이 간절한 이 소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의 내용인데, 그 악한 자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빛을 두려워하며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빛 가운데 행하지를 못해요. 마치 그 모습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 봅니다마는 드라큘라가 빛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이 땅 속에 어둠 속에 사는, 여러분 두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두더지 참이 땅을 파고 여러 번 잡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두더지는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렁이, 그렇잖아요. 지렁이는 햇빛을 보면 아주 몸을 그냥 막 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놀이로 돌치기라는 걸 했어요. 돌치기. 여러분 돌치기 해보셨을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돌을 탁 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쓰러뜨리는 이런 놀이인데, 판판한 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쩌다 판판한 돌을 찾아가지고 탁 트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돌 밑에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빛을 보는 순간 그냥 온몸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뒤틀면서 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빛 가운데 서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속에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그 심령을 빼앗겨 그 심령이 얽매여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선의 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악합니다. 21가지 악한 모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모습으로 로마서를 통해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로마서는 결론 짓기를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니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듯이 그 심령이 편치 아니에요.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그 영혼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처하고 평안한 날이 없어서 그
겉모습은 그렇다는데 속 사람은 그러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욥기 2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그들이 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언제 발각되지나 않을까? 언제 심판받지나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하지. 이와 같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니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 왜냐하면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인은 누리는 것 같으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오직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이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늘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육신과 마음과 영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이 많은 질병, 만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40대에 이 남성의 사망률이 여자의 3배라 그랬어요. 대단하죠. 가장으로서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자녀들의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 공양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가중되는데 정작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니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요.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 첫째는 30대 40대는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50대 이후로는 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니 이 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18절의 내용은 악인의 생명과 재산은 저주를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19절 20절에는 악인은 스올 즉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19절에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이 말하고 20절에는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것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모습은 눈 녹은 물이 그 더위로 인하여 증발돼 버리듯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은 흙 속에 스며든 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듯이 스올 속으로 음부 가운데 내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스올은 음부를 말하며 어둠의 세계요, 빛이 없는 곳이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니 악인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나오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니, 그렇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세 번째로 24절의 악인의 모습,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듯하나 급속히 몰락할 것이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도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타작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 같으나 급속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나? 왜 이렇게 순진하게 사나? 뭐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습이 잘 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잘 사는 모습.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보란듯이 간증하게 하실 날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제 마음에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 제 마음에는 늘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그래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그래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그러시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면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악인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시면 또 돌이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이 한날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